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단의 12가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237의 빛이 비춰질 만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심부름할 때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것을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은혜 충만과 믿음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의 참 그릇 준비입니다. 전도의 참 그릇 준비입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 읽었는데요. 요절 말씀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는 요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6장 19절, 20절,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겠다. 복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고 내가 제자의 그릇으로 준비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하고 20절, 25절, 2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 25절과 2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전도자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이 그릇의 준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서 그 만나는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능히 경고하게 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누리고 도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깨달은 것은 현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에는 제자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비대면을 대면화할 수 있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서론적으로 오늘 보아야 될 것은 그릇입니다. 먼저 저는 주부이기도 하고 아줌마잖아요. 그래서 살림을 하다 보면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이 그릇들을 쓰는데 가장 잘 쓰는 그릇은 편한 그릇, 가벼운 그릇,
깨지지 않는 그릇을 쓰게 되고 손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그릇의 용도에 맞도록 우리가 그릇을 쓰는데요. 더러운 그릇은 잘 쓰지 않죠. 그리고 때가 타고 이런 것들은 쓰지 않고요. 또 잘 깨지게 되어지는 그릇도 우리 손이 잘 가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을 이렇게 우리의 그 살림에 비유해서 이 그릇을 어떨 때 잘 쓰고 어떤 용도로 쓰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우리가 육신의 이 그릇을 사용하는 것처럼 영적인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그릇은 바로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다. 바로 복음이 나의 것 되도록 나의 복음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정말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현장에 사용을 하는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쓰기 쉽지 않은 그릇은 쓰지 않겠죠.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쓰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깨끗한 그릇, 쓰기 쉬운 그릇, 깨지지 않는 그릇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바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9가지 세팅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축복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비밀을 늘 항상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선악과를 알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정녕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선악과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거를 순종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생기를 들어 마셔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누리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언약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 완전히 깨트릴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요. 바로 참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참된 예배에는 피 언약이 없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와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아는 바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서 역청을 바르는 자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나의 복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요. 노아가 이 방주 사건 이후에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땅이 다 노아의 땅이 되고 노아 것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응답 이후에도 모든 것을 내가 말씀을 받아서 성취한 이후에도 항상 감사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졌고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나만 내 것만 우리만 우리 것만 주장하는 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우리만, 우리 것만이 아닌 함께하면서 흩어지는 이 비밀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는구나 하면서 여기서 렘넌트 남은 자 현장으로 우리는 똘똘 뭉쳐서 같은 종류의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가나안에 언약을 주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시하는 땅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어디로 가라는 말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우리는 인도받고 순종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고 9가지의 세팅이 된 자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축복인데요. 이 말씀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24 이 묵상이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졌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웁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에서 지난주에 말씀 주신 건데요. 이 반석이 암석층을 뚫고 내려가는 게 바로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반석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암석층을 뚫고 내려가는 이 반석은 내게 심겨진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그러니까 내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뚫고 들어간 상태의 그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지난주에 좀 보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 그래서 나의 각인뿌리 체질, 12가지의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당연히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에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지금 이 9가지의 3가지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3가지의 세팅이 들어있고요. 이걸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 속에 심겨지는 내 안에 심겨지는 이 축복으로 우리는 오력의 힘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 세 번째 속에 또 들어가는 건데요. 그리고 이 힘으로 내 자신과 교회와 업의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요. 먼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준비하는 중에 사단은 이 비밀을 모르도록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거운 그릇으로 교만한 그릇으로 쓰기 힘든 그릇으로 자꾸만 만들어갑니다. 그 그릇은 먼저 불신앙의 그릇입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은 엄청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불신앙의 특징으로 사람들은 불평, 불만, 시기, 남 탓,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고요.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떠한 누군가를 수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되겠죠. 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조급합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요.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의 상태는 늘 사람 중심이 되어져서 사람의 말이 흔들리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그릇을 사단은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나 중심, 내 유익을 쫓아가는 물질의 중심, 내 주장만 하게 만드는 세상 중심의 그릇을 만들라고 사단은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3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 대신 죽으신 참 제사장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단이 이렇게 심으려고 하는 이 12가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속지 말고 빠지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냐? 아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그런 전도의 참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신라와 전도팀이 돼서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1차 전도 여행 때 만난 디모데를 데리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요. 전도의 한 팀으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일꾼이 세계 선교 때문에 이런 일꾼이 필요했는데요. 디모데와 이 팀의 배경은 바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또 그리스 문화권 선교를 위해서 이 부친 헬라인이 부친인데요. 디모데와 헬라인 의사 이렇게 팀이 새롭게 구성되어져서 한 팀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복음화, 바로 237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배경, 그 다음에 헬라인의 배경,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 그 다음에 의사 누가 이런 요소요소에 필요한 제자들이 준비되어져서 이러한 팀을 구성하고 237 나라 복음화를 하기에 더 쉽도록 용이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팀 구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6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은 더 이상 아시아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아시아로 가고자 애쓰지만 이 문이 자꾸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의 밤을 통해서 깊은 기도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11절부터 15절에는 마게도냐 지역인 첫 성에 들어가서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내 집에서 유하라 하면서 이 전도 팀을 이렇게 모셔드리고 미션홈을 만들어서 같이 전도하는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6절에서 40절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감옥에 갇히지 않거든요. 근데 바로 이 시민권을 내밀지 않고요. 감옥에서 풀려날 때 이 시민권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전도의 현장을 위해서 바울이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이 그릇을 준비하고 이 팀을 구성하는데요. 그릇이 준비된 팀이 전도의 현장에 나갈 때 어떤 응답이 있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 되겠고요. 참된 전도의 제자의 이 그릇을 만들어진다면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막힌 문이 있을 때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도하는 드로아의 밤을 지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응답인 만남의 축복, 루디아와 같이 정말 사명자 충성된 자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요원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러한 제자를 만난다면 전도가 더 쉬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참 전도의 그릇이 바로 이 그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팀처럼 이러한 팀으로 구성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전도 선교를 위한 참 그릇을 준비하는 제자의 자세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요. 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16장 20절에 악한데 미련하고 정말 선한데 지혜롭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의 기준이 바로 이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이건 뭐냐면 사탄이 미리 알고 겁나서 도망간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갖출 수 있는 나의 복음,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이 언약, 이 9가지의 세팅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이 비밀을 누리는 자가 가장 큰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그릇을 준비한 자가 바로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라는 영어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God will crush, 사탄을 박살낼 것이다. 이 말씀이 영어로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쉽잖아요. 박살낼 것이다. 대가리를 완전히 믹스에 갈아서 부셔버리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진멸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디에? Under your feet. 너희의 발 앞에 바로 사탄이 무릎 꿇도록 만들 것이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의미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성경에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바로 모든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요. 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그릇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내 것을 찾고 내가 먼저 좋은 것 가져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 사람이 선택하고 내가 남은 것을 취하는 이 그릇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왕에게 이기잖아요. 그 전리품을 갖고 나오는데 그 전리품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말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너에게 실오라기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릇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욥기서에 보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 그릇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요. 근데 욥은 바로 항상 늘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근심을 타고 사단이 이 욥을 참소하고 고소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이 고난 가운데도 욥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욥의 그릇을 우리는 봐야 되겠고 이 그릇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또 보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의 그릇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윗은 여호와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더 다른 것이 그 이상이 필요 없다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 그릇이죠. 세상 것은 필요 없다라는 이 그릇이요. 그래서 여호와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는 이 다윗의 그릇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그릇을 봐야 되겠는데요. 엘리사는 항상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선지 생도들이 원하는 그런 돈, 자리, 세상 이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슨 관심에 늘 있었냐면 갑절의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 스승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세상 것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 갑절의 영감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그릇을 우리가 좀 봐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새 청년들과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죽음 앞에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봐도 나를 죽여도 상관이 없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들의 그릇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고 초대교회에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가 닥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과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임한 이 위기, 핍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도 이 초대교회는 죽음 앞에, 핍박 앞에 이 두려움과 공포 앞에 굴하지 않고요.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요. 오히려 모였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모여서 기도했고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헤롯을 데려가는 응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 알아듣는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러한 사람을 찾아내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는 참 전도의 그릇을 준비해서 바울이 누린 이 축복, 팀의 축복을 가지고 237 로마를 복음한 이 축복, 세계를 복음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응답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닌 나오고 나서 제출하고 상고하고 가이사 앞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가는 도중에 많은 또 풍랑 가운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이 전도 여행을 계속 지속하게 되어집니다. 본론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요. 이 사명이 곧 그릇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6장 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만들어진 그릇만큼 그릇에 따라 반드시 응답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베베와 같은 동역자입니다. 베베와 같은 이 동역자의 의미가 헬퍼인데요. 바로 돕는 자예요. 뭘 돕냐? 언제 돕냐? 바로 위기. 위험한 리스크의 순간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베베는요, 이 전도자를 위한 동역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베는 원래부터 교회의 보호자, 교회의 종노릇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의 이 보호자인 헬퍼 역할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돕는 자의 역할을 한 이 베베에게 바울이 편지를 부탁하죠. 그래서 이 편지를 갖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거 짐을 메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자를 위해서 쓰는데 정말 책임이 강한 자, 그리고 건강한 자, 우리가 그 병든 하나님께서는 다 쓰지만 병든 자는 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육간에 이 건강, 영적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 쓸 수 있는 영육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베를 볼 때 바울은 참 신뢰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볼 때 신뢰가 갈 수 있는 돕는 자, 이 베베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이러한 제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같은 죄송합니다. 이게 동역자가 아니라 보호자네. 죄송합니다. 베베가 보호자의 헬퍼 역할, 돕는 역할을 했고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동역자의 역할을 했는데요.
이거 찾아보니까 펠로우 워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함께하냐면 위기가 올 때 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전도자의 팀을 위해서 함께 끝까지 따라가고 목을 내놓고 바울이 순교하고 이들도 순교했는데 이들의 묘지도 바울의 근처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 때마다 이들은 자기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이 복음을 알았고 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또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동역한 이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들의 그릇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천막 짓는 업을 통해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고요. 후대 경제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같이 동역자로 세계복음화에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식주인의 역할을 했죠. 가이오가 모든 사람들의 호스트 노릇을 했어요. 영어로. 이게 손님을 초대한 주인이에요. 바로 교회와 전도자들이 이 그러니까 뭐죠?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 잔치를 벌였으니까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베풀잖아요. 이러한 거를 다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책임진 식주인의 역할을 한 가이오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가이오가 나의 식주인이다. 그리고 교회의 식주인이다.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자, 동역자, 이 식주인의 역할을 바로 팀을 짜서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을 소개하지만 이분들 말고도 많은 일꾼들이 또 있었겠죠. 그리고 이분들을 돕는 팀들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이 팀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헌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우리는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9가지로 세팅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이들이 겪는 현장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었고 이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알고 이 복음,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거를 알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 그 시대의 그 땅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오직의 답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응답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필요한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바로 그 시간, 표, 그 장소, 그 전도자입니다. 그냥 시간표가 아니라 더 플레이스잖아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더 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 이 시간표, 이 장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언약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준비된 자는 참된 그릇으로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겠죠.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9가지의 세팅이 되어진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9가지의 세팅, 아까 여기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9가지의 세팅을 응답으로 만들고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복음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4 누리는 것입니다. 밤 낮으로요. 24 누리고 25 기다리고
영혼을 놓고 우리가 정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이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면서 죽어가는 자가 또 고통당하는 자가 이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5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정복자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는 건데요. 이 영원이 너무 기니까 목사님께서는 평생을 두고 오늘을 봐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오늘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사단에게 속지 않겠죠. 오늘만 보면 자꾸 위기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고 갈등인 것 같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위험이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평생이 오늘이구나 하는 걸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과정밖에 아니라는 거, 이 사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정복하는 것은 뭘 정복하냐면 바로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정복입니다. 이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사람은 이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 이 축복 누리는 귀한 전도자, 참된 전도 제자의 그릇을 준비하고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팀의 중요성과 정말로 그릇이 준비된 상태의 이 팀들이 현장에 나아갈 때 받은 응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팀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복음이 고백되어져서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9가지의 세팅과 오력의 힘과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 충만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